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건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연약함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 말을 했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 행동을 했대? 우리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다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보이는 아주 작은 거. 지난주에도 빙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빙산이 눈에 보이는 건 10%밖에 안 되고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고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작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보이는 모습만 보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2세의 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보니까 큰 아들이
이 체격도 좋고 이 왕 눈에 딱 볼 때 저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인데 하고 외모를 볼 때는 저 사람이 왕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 했는데 아무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 아들이 또 없나? 그때 이때요. 뭐하냐? 양 지킨다. 데려와봐라. 조그마한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왕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심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 중심이라는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바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난주에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슬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정의 원인이 되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은 우리가 그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욕구로 인해서 욕구가 채워지면 기쁨과 평안한 감정을 느끼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감정도 있고 어떤 욕구라는 것도 있다. 욕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우리가 슬픈지 기쁜지 두려워하는지 불안해하는지 그런 감정을 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감정도 있고 또한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유치원 예비 소집일에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치원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 예비 소집일이니까 엄마하고 가서 아이가 의젓하게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 참 엄마가 좋을 텐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고 짜증내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한테 야단을 칩니다. 그만해. 너 도대체 왜 그래? 어린애같이 짜증을 내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걔만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찌직내면서 짜증내면서 막 우니까 막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런 마음을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리고 짜증내고 우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에게는 지금 유치원이라는 그 공간이 낯선 거예요. 낯설고 또 낯선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자기를 여기다 두고 갈까봐 그 나이 때는 엄마가 완전히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근데 엄마가 자기 혼자 딱 놔두고 자기 갈까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인데 그 감정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가?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누구나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보면 가장 밑에 단계의 욕구가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예요. 안전에 있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두고 혼자 두고 가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버릇도 없고 고집도 세고 그런 아이인데 사실 이 아이가 그렇게 떼쓰고 그리고 울고 이런 것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 더 깊은 부분에 보면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 그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 이 모습은 지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겉모습은 떼쓰고 매달리고 우는 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도와줘. 흔히 얘기하는 엄마 나 좀 살려줘. SOS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행동의 이면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한테도 우리 성인한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의 모습을 보면은 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내고 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나 지금 너무 외로워.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안에 어떤 감정과 욕구,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엉뚱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의 그런 뒷면에는 감정도 있고 또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욕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의 뒷면에 감정도 있고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원하는 거, 그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여러 부분을 연구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욕구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5가지를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존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중과 인정의 욕구, 자유와 자율성의 욕구, 의미와 자아실현의 욕구.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자 하는 거, 자고자 하는 거, 이런 욕구가 있는 거.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미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어떤 안전의 욕구도 있고, 사랑의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욕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를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욕구를 채우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싶은 거, 그런 욕구를 채우고자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떤 의미를 찾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데 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요. 뭐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머리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세상은 엉뚱한 얘기들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그 답을 알고 계신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그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져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 저주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저주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단어 속에 아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토칼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네 평생에 수고해.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먹고 산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 수도 있고 먹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너는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현실인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할 때 그 저주가 왜 무서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런데 그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다 채워졌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막 투자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뭐가 돌아오냐면 그 사람부터 상처가 들어온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슬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회사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정말 야근도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열심히 해서 예전에 저희 선배들 열심히 해서 결과냈더니 지 상사가 다 지 걸로 가져가고 참 치사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인정이 아니라 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안에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갈증 났을 때 흔히 얘기하듯이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욕구는 내 노력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데 내가 그 욕구를 채워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고 저렇게 하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더 큰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이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오는 것도 많고 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도 많고 그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시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로 인한 그 끊임없는 고통, 그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세요. 부르짖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받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로 인한 고통,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그 욕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욕구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로 인한 고통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탄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 안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감정을 보시고 또한 그 감정의 그 뿌리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걸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넌 도대체 왜 그래?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감정과 욕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한 고통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욕구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욕구를 온전히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텅 빈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나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가득히 넘치기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오고 인정보다는 무시가 오는 그런 순간이 많아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한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